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잡을 건가요? 네. 자,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랑 나랑 어떤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나요? 그거 진짜로 알면 그거 진짜로 알면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메시지 노트에 PPT 없어요? 쓸 거예요. 쓸 건데 이렇게 막 그림은 아니고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조금 넉넉한 종이에다가 쓰면 좋아요. 질문을 준목님이 한 6개 정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 오른쪽 밑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준목님이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너무 착하게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와서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우리 이번에 저 강원도랑 경상북도에 불이 되게 크게 났잖아요. 그때 불 끄다가 소방대원 2분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를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어.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우리 지난주에 준목님이 얘기했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오토바이 배달을 갔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30m 밑으로 빠져버렸어. 싱크홀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착하게 사는데도 문제가 와요. 그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이라고 얘기해. 운명대로 살다 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이상하게 운명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 속에 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운명에 묶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밤마다 귀신을 봐요. 실제로 귀신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다가 친구들은 안 보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서 있는데 머리는 없어. 이런 거. 밤에 자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등골이 막 서늘해. 딱 위를 봤더니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날 보고 있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자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나 그런 꿈 꾸기 싫어요. 그런데 꿈만 꾸면 자꾸 누가 날 따라오는 거야.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 근데 이게 막 처음에 한 놈이었다가 세 놈이었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막 두려워 떨다가 막 깨면 식은땀 막 흐르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어른이 돼도 이렇게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항상 이미 화가 나 있어. 헐크야, 헐크. 나는 늘 짜증나요. 나는 좋은 말 하는 것보다 사람 원망하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많이 싸워서 나는 거기에 큰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만 안 할 뿐이야. 그리고 우리 집안에 너무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생겨서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우리 아빠는 욕도 너무 많이 하고 때리기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아빠도 엄마도 게임과 술에 중독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늘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는데도 난 항상 짜증나 있으니까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해요.
그걸 왕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꿈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몇 개만 더 써볼게요. 준목님이 실제로 현장에서 본 친구들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인데 뭐라 그랬냐면 저 자살할 거예요. 저 죽을 거예요. 저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어를 모르는데 쓰는 것 같아. 저는 사는 게 너무 허무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죽고 나면 뭐가 있죠?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자,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보니까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닮기 싫다 그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자꾸 닮아가요. 실제로 중모님이 봤던 거예요. 어떤 집안은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가 40대 초반에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위암에 걸릴까봐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왜냐?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큰아빠, 형님 돌아가셨죠? 동생 돌아가셨죠? 본인이 위암 걸려서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그런 집안도 있어요. 또 진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중모님이 봤던 친구예요. 자기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아빠가 항상 집에 들어오면 욕하고 엄마 많이 때렸대요.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해주고 이뻐해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때려요.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대물림이라 그래요. 후대까지 가문의 저주가 계속 반복돼요.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준목님이 6개 썼잖아요. 이 6개가 전부 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 구절 쓰면 찾을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왜 운명에 사로잡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귀신을 보고 악몽을 꿀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냥 피곤하고 왕따가 되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야. 죽으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하나님은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가문에 3, 4대까지 그 자손과 자손과 자손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되물림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혹시 내가 이 속에 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속에 없어도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나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다. 잘 들으세요. 자, 이런 문제가 왜 올까요? 자, 한번 이쪽에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높이 그려야겠네요.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 형상이라는 거는 영혼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죠. 자,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어.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 준목님이 물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회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물고기 딱 보면 이거 싱싱한지 오래된 건지 딱 보면 알아요. 회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이거는 지금 한 3일 됐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배 아파. 수산시장에 딱 가면 이렇게 이거 너무 싱싱해. 이거 너무 지금 신선해. 막바로 잡았나 봐. 그 신선한 생선이 죽어있나요? 살아있나요? 물 떠나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자, 여러분 새 키워본 적 있어요? 새장에서 새 키워본 적 있어요? 네, 잘했습니다. 새는 금으로 만든 새장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새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힘차게 날아다니면서 할 때 새는 행복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로 행복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당연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준목님도 아기를 키워봤잖아요. 갓난아기일 때 아기가 좋아하는 금팔찌, 금발찌, 샤넬백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기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장난감 아무 소용없어. 아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엄마 품에 딱 안겨서 젖을 딱 먹을 때 너무 평온해하고 행복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엄마 품을 떠나면 아기는 24시간 계속 울어요. 잘 때까지, 지쳐서 잘 때까지 엄마를 찾다가 계속 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정복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깊고 깊은 구렁텅이가 생겼어요.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 선악과 사건은 다 아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딱 떠나자마자 하나님 모르고 안 믿어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들어왔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 인간을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이 마치 자기 노예처럼 부립니다. 여러분 혹시 꼭두각시 알아요? 이렇게 사람이 손에다가 줄 묶어 놓고 인형을 막 움직이면 인형이 막 움직이죠. 이걸 꼭두각시라고 하는데 사단이 사람을 그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 것 같지? 내가 다 움직이는 거야. 사단이 막 손을 움직여. 그럼 사람이 막 그 문제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갑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이 끝이 나질 않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어떤 사람은 준목님이 유식한 표현 써도 돼요?
착한 일 하는 걸 선행이라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로도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 어디로 찾아가요? 종교를 찾아가요. 부처님께 빌어보고 마호메트 찾아가보고 열심히 교회 다녀보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10년, 20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온 인간은 어떻게 바뀌었냐? 유식한 표현을 좀 쓸게요. 뷔페라는 단어 알아요? 음식이 뷔페했어요. 이런 거. 그 뷔페 레스토랑 말고 그 뷔페 말고 뷔페고 그거는 뷔페했다라는 건 음식이 썩었다라는 표현이야.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냐?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썩었다.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욕은 뭐냐면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이게 사람에게 최고의 욕이거든요. 짐승보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짐승은 자기 새끼도 잘 그래도 품어요. 진짜 의리 있게 친구들도 잘 챙겨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상태로 썩어버렸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가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이거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끝내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주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일을 어디에 서셨냐?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죄가 없는 이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왜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길 되시고 해방이 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문제들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 그대로 순서대로 옵니다. 100%냐? 100%입니다. 반드시 와요. 시간 지날수록 더 문제가 많아지고 강해져요. 해결 안 돼요. 돈 많이 버는 걸로, 착한 일 하는 걸로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이거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해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쓸게요. 우리 말씀 찾아볼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권세요? 죽음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해방받는 권세.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과 권세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준목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려울까 봐 안 썼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태영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똑똑 두드린다.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와 일평생 동안 영원히 더불어 먹고 함께 살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사단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죄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완전히 살려줄게. 내가 너를 완전히 보살펴줄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똑똑 마음의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갈게. 내가 함께 할게. 너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다 끝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그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거는 해결이 안 돼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내 앞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이거 진짜로 믿으면 끝나요. 자,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아볼까요? 저희 간단하게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친구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혹시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 불안함과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딱 서야 돼요. 한번 다 눈을 감아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할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나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함께 영접하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친구, 뒤에 앞에 있는 친구, 선생님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할 겁니다. 자, 준목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찬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렘넌트들이 일평생 동안 이 복음의 비밀 깨닫고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메시지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기도할 때 묵상하는 거예요. 준목님이 이거 왜 그렸냐? 여러분 이거 노트에 쓰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준목님이 메시지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태영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라요.